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망각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제 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행복을 구하기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또는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인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음습해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현재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잊어야 할 것을 잊는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지면은 신앙의 새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든 삶, 과거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과 또 과거의 모든 실패들과 좌절들을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잊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런 모든 것을 잊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바로 기억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의 종교를 살펴보면은 뭐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자꾸 잊으라고 잊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비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워라, 다 잊어라, 비워라. 예. 그래야 우리가 비료공짜를 쓰잖아요, 그죠? 정말로 공의 세계, 무의 세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우기만 해가지고 결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거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우게 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는 그냥 도피하는 거죠. 왜? 저 멀리 산으로 어디 아무것도 없고, 그래야 비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떠나는 게 절대 못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 메아리하고 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머리를 비운 분들이, 머리카락을 비운 분들이 그 뭐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1대1로 뭐 이것보다도 1대 다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산에 있어야 될 분들이, 비워야 될 분들이, 아직 제가 이거 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카페를 돌아다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꼭 한번 묻고 싶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진짜 비워야 되지만은 인간은 결코 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진짜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 도피주의나 아니면은 또 무슨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집착, 자아를 비워서 결과적으로는 공허한 어떤 그 메아리, 그죠? 그런 허무주의, 여기에 결국은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로 이런 공허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 현실을 도피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러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래서 결코 기독교 신앙은 삶이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비운 그 자리에 반드시 채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예.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쪼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기적이나 표적을 못 행하셨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을 때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들의 의도, 이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뭔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서 무언가 구원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전 백성들에게까지 다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게 구하는 것이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 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그 7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귀신이 어디 갈 곳이 있는가 싶어 여기저기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나왔던 곳으로 보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옳다구나, 깨끗하게 잘 비워져 있구나, 잘 청소되어 있구나 해가지고 귀신 7마리를 더 데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때 당시 어떤 현재적인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물론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냥 자기들의 천국은 보장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 7마리, 한 마리가 나가서 7마리 더 데려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건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그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 이제 과거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 모든 실패와 좌절 깨끗하게 청산했어. 깨끗하게 비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비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의 죄나 과거의 허물이나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아픔에 절대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로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허물들을,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상처, 아픔들을, 고통들을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비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야. 비우는 것으로 끝났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비우면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움과 채움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비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진짜 시골은 풀과의 전쟁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아름다운 꽃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풀들은 특히나 이런 뭐 독초나 이런 것들은 진짜 왕성합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풀숲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유동학당에 이거 뭐 갈 때마다 뭐 풀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가가지고 그걸 뭐 관리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내가 간다 하더라도 풀이나 뽑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느냐, 밑에 잡초 매트를 깔고 자갈과 그리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걸로 거의 반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무에서. 근데 그 낙엽이 덮여진 곳, 이제 그 흙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은 절대로 빈 채로 그 놔두고 싶어를 하지를 않아요. 조금만 놔두면 그냥 그 잡초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에 그 낙엽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낙엽으로 그 빈 땅이 채워져 있으면은 풀이 안 올라옵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요. 잔디가 또 이게 나름대로 또 좀 힘이 있어요. 잔디를 심으면은, 잔디로 채우면은 풀이 안 올라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빈 채로 가만히 놔두면은 무조건 풀밭이 되죠.
이거는 시골에 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 허물, 망각의 은혜로 겨우 청소해냈는데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 그리고 감사의 기억들을 빈 곳에 덮지 않으면, 그 빈 마음에 덮지 않으면, 빈터에 채우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그 빈자리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염려와 낙심과 분노와 같은 무서운 영적 잡초들이 순식간에 자라납니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잡초밭, 독초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망각이 은혜듯이 그래서 기억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채워야 할 기억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첫째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 그 기억으로 지금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2세대 너희들이 이 기억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기억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오히려 한 귀신이 나가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게 되죠.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광야 1세대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2세대에게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 그 지나온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게 다 광야하고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른다 그래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오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예, 모든 기록과 문헌들에 보면은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른대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기온이 39도까지 찍는 걸 봤습니다. 야, 이러다가 40도 올라가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평상시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낮에. 근데 또 그 시나이 반도나 네게브 사목은 밤이 되어지면 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갑니다. 내려간답니다. 그러면은 몇 도까지 내려갈까?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혹시 한번 대답해볼까?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몇 도까지 이 사막기후, 광야기후가 밤에는 몇 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우리 성령인데 어디 갔노? 성령이 어디 갔노? 아이고 저는 거야.
졸립죠. 네, 졸립. 네. 뭐 당연히 졸립지. 몇 도까지 내려가냐면은 영하 1도 정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뭐 급격히 하니까 뭐 영하 10도, 20도, 뭐 30도 이래. 그런데 이 기후가 사실은 영상 30도까지 올랐다가 내지는 또 영상 20도까지 올랐다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온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충격적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고 당연히 사막기후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인간의 생존 필수품인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은 사막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또 거기 사막이고 뭐 광야고 이런데 그러면은 그런 것만 위협적인 요소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뭐가 있다? 뱀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바이퍼라는 모래뿔 독뱀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모래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모래 위로 지나가면은 바로 그 모래 그 숨어 있다가 튀어 올라가지고 독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또 야간에 활동하는 뭐가 있느냐? 정갈 있으면 정갈. 이제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뭐 어디 아프리카에 한번 꼭 오락하고 절대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뭐 사막이고 뭐 저 사막 뭐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그죠? 차라리 경험하는 게 좋지. 경험 안 하고 상상만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그 사막에는 와디라는 근천이 있다네요. 물론 밑에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요약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자,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킬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낮추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 광야 걸어온 길을 기억하면은 너를 낮추게 되어지느냐? 뭐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광야길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었던 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광야의 길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이 광야의 길들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뭡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극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놓여 있고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까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순간순간 뭐 내가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광야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땡볕에 또는 밤에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는 중에서라도, 그래서 그들은 뭐입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다 행복했더라면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겠습니까?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걸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을 치셔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비고 빈 자리에 이런 기억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며 스스로 불행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고생길을, 고난의 길을,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척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면서 지켰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는 그 겸손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다 광야길입니다. 비록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지만은,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광야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만큼이나 영적인 결핍, 내면의 결핍, 고독, 때로는 그 와디의 범람과 같은 갑작스러운 어떤 인생의 홍수,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성의 어떤 문제, 이런 결핍들이 뭐 이 지금 풍요로운 이 세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세대에 산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핍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뱀과 정갈이 널린 세상 속을 뚫고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여전한 위협이 되어지고 큰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출애굽했지만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척박함,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결핍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비어진 자리에 감사로 채우고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고빈 심령에 날마다 이 광야를 지나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만약에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귀신 한 마리가 나가서 빈자리에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억의 은혜가 뭐냐? 특별히 청년들에게, 뭐 꼭 청년들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기억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또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와 20년 전에 만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휘어지니까 저것들도 감히 머리가 휘어지더라고. 아니 20세 그 팔팔한 청춘들은 다 어디 가고? 응?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그 폰 사진 폰에 한 2만 장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 이거 뭐 이제 정리도 안 돼요. 이거 뭐 정리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있으면 찍고 또 거기에 더해지고 뭐 이걸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뭐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사진이 거기에 몇 장이 들어있어요. 딱 우리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우신 분이었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도 참 곱게 그렇게 진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 그러나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이 세상 가운데 머물 수는 없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 공고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공고한 날.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시간이 공고한 날이에요. 근데 그 공고한 날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도 그 공고한 날은 피할 수가 없죠. 네? 저렇게 전쟁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트럼프도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자기 눈앞에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공고한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영원히 잘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공고한 날이에요. 그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너무나도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공고함을 인생 가운데서 젊으나 늙으나 그 공고함을 이겨내는 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1908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대구, 지금 대구여고부 맡은 건 대구여고 아마 전신이 되겠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일제강점기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일제 투옥돼가지고 온갖 그 고초를 겪었던 안이숙이라는 선생님이죠, 그죠? 예,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경에 붙잡히게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인데. 그래서 영하 20도의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그런 굶주림이 이 안희숙 선생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구나, 죽음만 기다리는 거죠. 사형당하나,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 그 사형 선고 일자가 언제냐면은 1945년 8월 18일이에요. 1945년 8월 18일 사형 선고를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줄 몰랐죠. 모르고 그냥 이제 그날만 되면은 이 안희숙 선생님은 이제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감과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누구를 기억해내느냐? 창조주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순간부터 그의 그 극도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 찬양을 막 어릴 때 그 불렀던 찬양이 막 계속 입에서 맴도는 거야.
그러더니만은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그 감옥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서 자유케 되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그 감옥 속에 살았는데 뜬금없이 8월 15일 사형 선고일 3일을 앞두고 자유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도하고 막 그런 열정적인 삶, 그리고 무슨 책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들을 이제 그 쓰게 되어지고 이렇게 한 평생을 살면서 그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사이에 정말 그 위인으로 기록된 분이 바로 안희숙 선생님, 사모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20도, 영하 20도의 차디찬 감옥의 삶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앞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두움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결국 빛이죠. 빛 외에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빛이 뭐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것은 어쩌면은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어둠보다도 더 캄캄한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어둠으로서 어둠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은 빛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뭐냐? 결국은 생명의 빛 아니겠어요? 결국은 복음의 빛 아니겠어요?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회복하였을 때에, 찬양을 회복하였을 때에 생명의 빛이 비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기억하라 그랬고 이 잔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당신의 몸이고, 이 잔은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기념식도 행하고 축제도 엽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그런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것도 그런 뜻이고,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건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 복음,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늙어가지고 진짜 뭐 치매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을 때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해주셔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억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신이 없지, 즐거움이 없지,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삶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내가 칼에 비었다, 어디에 뭐 가다가 뭐 받쳐가지고 엄청나게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손 좀 비어가지고 아닌데 손가락 하나 날라간들, 예? 날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날라간들, 그게 뭐 대단한 고통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 고통, 우리가 당하시는 고통을 대신 당하시려 십자가를 주셨는데, 물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유익이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망각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함받았구나, 내가 새롭게 되어졌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뭡니까?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누구에게 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사랑, 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빛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집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는 부모로서의 헌신과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내 자식 좀 덜 챙기세요. 남의 자녀를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남의 자녀에게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세요. 그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가족 챙기기보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는 마음껏 가족 챙기시고, 집에서는 마음껏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집에서는 마음껏 가족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 적어도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타인 이웃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지? 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를 평생 동안 우리 뇌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새기시고 우리 심령 마음판에 선명하게 정말 수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기억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비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